앞에 우리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참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 많은 은혜들을 또 누리게 됩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그 복음에 입각한 또 삶을 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우리 간증, 그 간증대로, 그 고백대로 주 오시는 날까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합독해서 4절 정도 되니까 합독해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이제 5월 우리 첫 주, 둘째 주 부부는 신앙 명가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또 마음의 다짐도 하고 또 마음을 하나님께 신앙 명가를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창세기 18장 18절 19절 말씀 중심으로 또 오늘은 우리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중심으로 이런 거 함께 나눕니다. 여기 이제 현수막에 보면 출애굽기 3장 16절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다 아는데 여기 보면 출애굽기 3장 16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네, 우리 미니가 어딘죠? 미니 형제. 네. 우리 노민의 하나님. 그다음 누구의 하나님일까요? 네, 영준이의 하나님. 그러니까 영준이가 이제 개똥이 나오면 개똥이의 하나님. 예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문구가 그렇게 가슴 깊이 오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브라함의 그리고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란 이 표현 자체가 이게 참 대단한 거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합니다. 믿음의 부분이 한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또 그 다음 세대로 이어져서 그 다음 세대까지 이것이 되어진다는 것은 두 번째 세대에서 충분히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야 가능한 일이겠죠. 그리고 자신의 믿음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 자신의 믿음을 이걸 유지하거나 발전시키는 것은 그 개인이 갖는 어떤 선택적인 노력, 애씀도 믿음의 유지에 영향이 있겠지만 그러나 자녀는 새로운 인격체입니다. 나와는 다른 존재예요. 그런 자녀 세대에게 이 신앙을 전수하고 그 신앙이 자기의 것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은 매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야곱의 세대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최소 이 할아버지는 손자 세대까지 제대로 믿음이 전수되어서 그 손자가 바알을 믿지 마라, 율법의 말씀의 아들이 되는 것을, 손자가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죽는 것이
그 조부모의 미션이다, 꿈이다, 자신의 사명이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교회를 나온다 이게 아니고 복음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르 미츠바라는 이 행사는 그 자녀가 10여 년, 13살 때 하니까 10여 년 동안, 아니면 태교부터 해서 10수년 동안 준비해서 이제는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는 자리에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신앙 명가 주일로 2주째 우리 5월에 이렇게 보내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이 5월을 맞는 의미와 뜻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넘어서서 믿음의 언약을 이어가는 부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해서 몸이 안 좋은, 또 어떤 기억을 하기 어려운, 또 때로는 치매에 해당되는 이런 부모님을 모시고 제주도에 여행을 갔다가 거기에서 부모를 버리고 오는 현대판 고려장에 가고, 그렇게 기사에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그런데 그 숫자가 매년 300여 명이 넘는답니다. 제주시의 통계에서 나온 부분,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죠. 특별히 오래전 기사이긴 한데 아주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SBS의 방송에도 나왔던 부분이고 연합뉴스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던 아들이 80대에 연로한 부모께 필리핀 관광을 시켜드리겠다고 귀국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은 부모님을 필리핀으로 모시고 가서 자신의 집에서 한 달여 동안 극진히 모셨고, 그러니까 부모는 한국에 있고 그리고 본인은 이 필리핀에서 사는데, 그 필리핀에 함께 살자고 제안을 하면서 부모님이 가진 전 재산을 정리하고 필리핀에 와서 잘 모실 테니까 함께 살자고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이 노부부는 아들의 말을 믿고 또 살면 얼마나 살겠는가 생각하고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아들에게 다 맡기고 필리핀으로 간 겁니다. 우리 연세 있는 어른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더 살겠나. 저희 어머님이 한 20년 전에 얼마나 더 살겠나. 지금 20년 때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뭐 일찍 당뇨가 있으셔서 몸이 이제, 그러니까 제가 몇 주 전에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저희 어머님은 그 당뇨 그리고 이제 한 20년 전에 심근경색이 있으셨던 거, 그 외에 질환이 없는 거예요. 왜 없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 보시면서 열심히 이렇게 하시니까 그렇다 생각도 들고, 그런데 몇 주 전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셨냐면, 일찍 당뇨가 오니까 50 되시기 전에 당뇨 오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음식을 그러니까 음식 먹는 걸 조절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짜장면을 좋아하셔요. 근데 1년에 딱 한 번 내지 2번 짜장면 드십니다. 왜냐면 짜장면이 이게 설탕이나 이렇게 당이 확 올라가니까. 그리고 정말 음식도 소위 말해서 쥐꼬리만큼 드세요. 그 맛있는 거 다 절제하고 그렇게 사시니까. 그리고 하루에 한 3시간 운동하신단 말이에요. 3시간. 그러니까 다른 병이 안 생기시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도리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온 당뇨가 어머니에게는 또 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더 살겠나.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갈수록 더 건강해지시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필리핀에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식 따라 간 겁니다. 전 재산 처분해가지고 자식한테 일단 맡기고. 왜냐면 필리핀 가면 주겠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돈을 드리겠다. 자, 그런데 이제 도착하고 나서 3일째가 되었는데 이 아들이 돌변을 한 거예요. 재산을 돌려주지 않고, 물론 뭐 필리핀에 갔는데 말이 안 통하잖아요, 이 어른들이. 그래가지고 이 자식이 부모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필리핀에 있는 교민들이 제보를 한 거예요. 이런 폐륜적인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방송 쪽에서 그 아들에게 연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정말 뻔뻔스럽게 법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런 미친놈이 어디 있어요. 머나먼 타지에서 부모는 오갈 데도 없어. 여러분 제주도에 자식이 버렸어요. 그런데 이 부모들이 말을 안 해요. 자식이 자기를 버렸다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혹겨라. 자기 자식 이름 대면 어떡하겠어? 그거 다 방송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식한테 해가 될까 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나 뭐 이런 거에 차질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기사로 나온 걸 본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버림받은 이 부모는 자식에게 버림받았던 어떤 배신감 그리고 충격, 그러면서 몇 개월째 눈물이 마르지 않는 세월을 보내면서 그 교민들이 불쌍하잖아요. 교민들 집을 전전하면서 하루하루 위태롭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연합 뉴스 기사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뭐 드라마가 아니고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제주도의 그 사건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거나 풀어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현실적인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뭐 평균 수명 자체가 60이 안 됐거나 아주 오래 사시면 70 정도였는데 지금은 기본이 한 80, 40입니다. 그리고 평균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100세 가까이서 학자들의 이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제는 110세 정도. 이제 매년 4월에 평균 수명이 국가가 발표한대요.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는데 평균 수명이 110세. 지금 중고등 학생 오늘 우리 간증한 우리 주한이는 150세 산다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통계와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또 우리가 현실적인 부분에서 참 지혜로운 어떤 방법을 모색할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되니까 150세를 살면 평균 한 50이나 60대고 그러면 또 은퇴를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3분의 2를 더 사는, 지금은 한 배 정도를 더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다음 세대는 3분의 2를 더 살아야 돼. 자기는 150살 살고 그러면은 자식은요. 부모는 최소 120살을 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그러니까 최근 요번 주에 계속 뉴스에 나온 게 뭡니까? 은퇴 후 얼마가 필요하냐? 10억이 필요하다 그래서 10억. 최소 생계비로 해가지고 최소 한 30년, 40년 살아야 되니까 10억이 필요해 돼. 10억이. 그러니까 은퇴 전에 10억을 만들어 놔야지 은퇴 이후에 좀 편안하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120세나 150세를 살면 더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0억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억 단위가 어디 장난도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은퇴하면서 1억을 모으기가 이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근데 10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더 살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그런 어떤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려장이라는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니까 고려 시대에 이제 부모를 이제 버리는 이런 그런 부분에, 이거는 뭐 우리 고려장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그렇고 동남아 나라에도 있는 설화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이게 이제 사실에 근거한 그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화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자식들을 일깨우기 위한 어떤 설화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여기에도 이제 논란들은 있어요. 이게 사실에 근거한 거다 아니다. 그런데 좀 사실에 근거하기보다는 그런 설화에 가까운 이야기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그런 유사한 일이 적지 않게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해결책이 별로 없다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왜냐면 이거는 의식의 문제거든요. 의식의, 국민 의식의 문제예요. 국민들이 갖는 의식과 가치관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은 교육으로, 사회의 어떤 시대의 정신으로 이 부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이게 또 하나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문화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더 심각해요. 여러분, 학교에서, 일반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 이제 학교 폭력 문제, 왕따 문제, 이것은 여러분 하루 이틀 1, 2년 전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국가도, 공권력도 이 문제를 해결 못해요. 지금도 그렇게 학교 폭력 때문에 자살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별히 전 세계에서 그런 부분으로 자살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데이터는 한국이 제일 높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문제는 이 부분을 해결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가정교육이 실패했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서이초 우리 교사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죠. 네. 그 제가 우연히 서점에서 책을 하나 보게 됐는데, 여러분 이런 현상이 일본, 홍콩에서, 그래서 그 책에 이제 나오는 그런 부모를 괴물 부모다, 이게 학적인 용어로 사용되더라고요. 괴물 부모다. 그러면서 일본 정신의학과 교수가, 그 의사죠. 의사가, 정신과 의사니까 교사들을 많이 상담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 있나. 그런데 연구 자료, 논문 이런 거 살펴보니까 그게 일본에서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홍콩에도 이게 있어. 그러면서 이 괴물 부모들의 특징들을, 리스트를 쭉 뽑았는데, 그리고 왜 이런 괴물 부모가 탄생을 했나, 그 조사를 이렇게 해서 정리한 자료를, 뭐 책을 제가 서점에서 발견하게 돼서 읽었는데, 참 이 서희초 우리 교사가 자살한 사건 이후로 10여 건의 자살 사건들이 이어서 일어났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놓은 부분을 제가 책을 보면서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왜요? 여러분, 이런 문제는 법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해서 분명히 그게 잘못됐고 피해자는 있어요. 그죠? 피해 학생도 있어요. 그런데 가해자로 지목돼서 처벌받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러냐? 괴물 부모 이런 현상이 이미 나름대로 이 사회의 통념으로 자리를 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이 정도 하는 거는 괜찮다, 이런 통념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고 또 자녀를 교육하고 이런 부분을 해가서 신앙의 명가를 우리가 세워갈 거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당시 문란한 결혼 생활, 가정의 상황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부모 공경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복종하라.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거냐? 우리는 부모임과 동시에 자녀기도 하고 또 우리 자녀들인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할 거냐? 먼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 원어의 의미는 우리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과 복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좀 다르죠. 번역을 순종으로 했는데 우리 순종한다 그러면은 나름대로 어떤 납득이 되면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시대적으로는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복종이라 그러면 이해되지 않지만 그리고 복종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렇게 좀 강압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순종을 복종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책에서도 그렇고 순종하는 3살, 복종하는 7살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한때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복종이라는 이 단어가 매우 부정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는 그 복종에 가깝습니다. 복종.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할 때에 이것은 뭐예요? 우리 좀 시대의 표현으로 한다면 복종이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순종이란 시대적인 용어로 변질된 순종이란 이 개념이 자칫 우리 성도들의 의식에도 자리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또 이런 쿠데타도 있었고 이런 등등의 부분으로 인해서 맹목적인 순종, 복종에 대한 지나친 거부감이 있습니다. 알러지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할 때 그것은 주 안에서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복종하라. 이것이 옳은 거라는 겁니다. 이 시대는 옳은 것, 바른 것, 올바른 것보다 뭐예요? 내 느낌에 좋은 것. 느낌이 중요한 시대가 돼버렸죠. 그래서 아무리 옳은 거라도 이게 내 느낌에, 내 기분에 이게 안 맞다 이러면은 이걸 안 받아들입니다. 성도들도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 또 목사가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바른 얘기를 하면 그러면 올바른 것 앞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겠죠. 근데 그러기보다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느냐, 내 느낌에 좋으냐, 이런 부분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면 그 앞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복종하라.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 부모님이 있을 수 있고 또 진리가 아닌, 믿음이 아닌 요구를 부모가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드럽게 요청하고 간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부드럽게 요청하고 간청해야 됩니다. 불뚝불뚝 부모에게 막 대들고 함부로 말하고 욕 비슷하게 짓거리고 그 입은 꽤 맺버려요. 그건 입도 아니. 우리 부모에게만.
부모도 연약할 수 있고 부모도 죄인입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잖아요, 부모.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예요. 권위자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예. 저는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을 참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에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분이 워낙 소탈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권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내려놓고 소통도 하시고 많은 일을 하셨죠. 근데 그때도 제가 비판을 좀 했습니다. 권위주의는 타파가 돼야 됩니다. 권위로 어떤 것을 짓누르거나 아니면 합리적인 소통이 없이 뭔가를 마음대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안타까운 것은 권위 자체가 어느 순간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교육계에도 물론 나쁜 선생님들이 있을 수 있죠. 폭력을 행하는 선생님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교단에서 교권이 무너지면 더 이상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사회적으로 선생님이 강의하는 그 너무 충격이었죠. 수업 시간에 교단 옆에서 그 충전한다고 들누워가지고 선생님은 강의하고 그것을 제재할 수 없는 학교 현장이 돼버린 겁니다. 정말 비참한 상황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교권이 무너졌다 이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여러분 부모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가정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부모를 공경해야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은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되는 많은 분들이 그냥 뭐 돈만 바라고 선생님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더더욱 뭔가를 올바로 가르치기 위한 이런 사명을 갖고 많은 분들이 선생님으로 지원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사기가 확 꺾이는 거예요. 네. 존중받지 못하면, 존경함이 없으면 정말 비참한 어떤 일이 교사예요. 근데 그게 무너지면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스승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바른 가치와 올바른 삶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고 그것이 학원과 학교가 다른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무너졌어요, 학교에서.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당장은 표시가 안 납니다. 왜냐하면 스승을 존경하던 세대가 지금은 주류를 이루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자식 세대가 부모 공경뿐만 아니라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한 세대가 지나가고 이렇게 되면은 무법천지가 됩니다. 무법천지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윤리나 도덕이 바로 서겠습니까? 가정에서 그것을 못 만들어내고 심지어 학교에서 그걸 못 만들어내는데 그것의 근간이 돼야 될 교회도 더 이상 윤리적인 부분들에 대한 거, 올바른 가치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부분에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의 아이들이나 교회 안의 아이들이나 아이들의 인성, 인간 됨됨이 이게 별 차이가 없대잖아요. 더 이상 복음이 진리가 삶의 윤리나 도덕적인 삶의 가치관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우리 교회가 존재하느냐 마느냐 이걸 넘어서서 이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사회가 경제적인 것이 무너질 것이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유럽이 무너질 거라고. 무너질 거라고. 한꺼번에 폭삭 무너지지 않습니다. 서서히 무너집니다. 경제적으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무너지고 윤리 도덕이 무너지면 경제적인 것이 그다음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혹시 믿음 없는 부모님을 대할 때 어떻게 돼야 될까요? 부드럽게 요청하고 간청하십시오. 믿음 없다고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올바른 부분으로 요청하시고 그리고 기다리시면서 기도를 하세요.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간청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여러분 그것을 모범으로 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섬길 때에 믿지 않는 부모님들도 그 자식의 그 태도에서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함부로, 심지어 믿지 않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믿는 부모님에게도 함부로 하는 자식이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집안이 제대로 서겠습니까? 설 수 없죠. 우리 부모님이 뭐 믿지 않는 부모님이든 어떤 부모님이든 얘기하시는 많은 얘기들은 자식 잘 되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올바른 거 얘기해 주려고 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갖는 부족함이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먼저 주 안에서 복종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복종하십시오.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죽이고 옳은 일을 행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성경에서 이 공경하라는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는 사람에게 쓴 것은 하나님께 사용을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사람에게 쓴 것은 부모님에게, 또 하나는 영적인 지도자에게 이 사용을 합니다. 공경하라. 무겁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라. 오늘 우리 간증할 때도 그게 나왔는 영적 관계 안에서 이 고넬료가 베드로가 올 때 정말 존귀하게 대하지 않습니까? 존귀하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공경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자칫 잘못해서 이 단어를 이용해 가지고 뭐 어떤 하나님처럼 행세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만큼 이 하나님이 세운 이 부모는 그만큼 공경해야 돼. 여러분 보면은 또 뭐 나옵니까? 샘머리 앞에, 노인 앞에 일어서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 사회적으로 확산이 되면 어떤 거예요? 연세 있는 어른에 대한 존경입니다. 이것으로까지 가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사회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분들의 말씀의 앞에 나온 것 가장 중요한 공경이 그분들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말씀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것을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죠. 그것은 때로는 부모님이 힘들어하셔도 정중하게 거절하는 게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안부를 여쭙고, 제가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머니, 아버지라고 공경하라고 얘기합니다. 말에서부터 공경해야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안부를 여쭙고, 안부를 여쭙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고, 용돈을 드리고. 우리 부모님들 돈 좋아합니다. 필요 없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또 개개인마다 다르겠죠. 형편과 상황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용돈을 들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뭐 특별히 미국은 더 그렇다 그럽니다. 사회 제도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부모, 자식이 부모에게 이런 부분,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너무 이제 사는 세월이 이제 기니까 자식 세대 아니면 손자 세대도 자기들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런 부분에서 스스로 알아서 이제 그거는 자기가 알아서 챙겨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좀 많이 확산되는 것 같아요. 한국도. 거기에도 나름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게 뭐가 다르겠습니까? 부모 공경에 있어서 불효하는 일들은 많겠죠. 근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거는 부모가 원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식으로서 부모에 대한 마땅한 부분이 물질적인 복량이 될 것입니다. 개인마다 형편과 상황이 가정마다 다르겠죠. 그렇게 할 때 그렇지만 얼마를 떼서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는 것 너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자식연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한테 연금 받으려고 키우지는 않죠.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왜? 기대하면 실망이 큽니다. 그런데 자식들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거냐 부분이니까. 다른 뭐 말로 뭐 어머니 사랑합니다, 뭐 어떻게 하세요, 뭐 그 100마디보다 다 봉투에도 돈 다. 그게 더 큰 효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를 우리가 그렇게 공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부모 공경하면 어떻습니까? 일어서 네가 잘 되고 땅에서 뭐 한다고요? 장수하겠다. 그게 3절의 말씀이에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겠다. 부모에게 그렇게 공경하고 효를 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또 뭐도 주시는 거예요? 상도 주시는 거예요. 응? 상을 주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 공경, 복종한 이후에 하나님이 상도 주셔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당연한 것을 했는데 덤으로 선물로 받는 거죠. 주 안에서 부모에게 복종하고 공경하는 자녀에게 잘 되는 복, 장수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그러면 그렇게 잘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하면 저주와 화가 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일반적인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떤 경우는요 참 쉽지 않은 경우 있어요. 아버지가 막 우리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막 폭행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또 어머니를 막 폭행을 했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는 특수한 상황들이 또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성경이 갖고 있는 기본 원칙이 있지만 이 기본 원칙대로 그냥 마구잡이로 하기는 어려워요. 그 상처나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이 좀 회복되어지는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 자녀 세대들은 우리 부모에게 이러해야 된다. 우리 6장 4절에 보면 부모는 그럼 어떻게 자녀를 교육해야 되는지 아주 간략하게 얘기해 줍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 헬라어로 원어로 보면 파이데이아, 주의 파이데이아와 훈계, 누데시아로 양육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뭐야? 감정적으로 자식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초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자녀가 뭐 화나게 하지 마라. 지가 원하는 죄성이 있는 인간이 지가 원하는 거 있는데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고 화낼 수 있겠죠. 그 말이 아닙니다. 자녀를 한 인격체로 보고 인격체로 대우해 주라. 함부로 감정적으로 폭발해서 대하지 마라. 그 제가 얘기하죠. 우리 부모들이 때로는 자녀 때문에 막 화가 폭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가 보면 원래 막 화가 많아서 그렇다기보다는 어떤 뭔가 잘못된 게 있어요. 그러면은 한번 처음에 잘못됐을 때 매를 들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 상응하는 벌을 주거나 거기에서 딱 바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 봐주고 그렇게 하지 마라. 또 2번 봐주고, 뭐 우리나라는 3세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2번째부터 부글부글 끓어오르다가 3번째 되고 그럼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그 전부터 이제 먼저 예고를 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먼저 경고를 하고 경고하고 나서 그 짓을 했다. 그러면 바로 징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아한 징계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리 와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서 우아하게 표정 안 바뀌고
괴물로 안 변하고. 이게 가능한데 안 그러고 참고 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가장 큰 고통은 애도 이제 충격받겠지만 두 번째 더 큰 것은 본인이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거예요. 나 원래 우아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그런 짓을 했나? 내가 저걸 낳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어떤 자녀도 아무리 말을 잘 듣는 자녀도 순하고 이런 애도 은근한 죄성이 드러나요. 이게 표현만 다를 뿐이지.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뭘 잘못을 했어. 그러면 바로 징계가 가야 돼요. 벌이 가든지 책망이 가든지 매가 가든지 그렇게 해서 그 잘못된 것은 딱 못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이 영상 짧게 난 영상을 하나 봤는데 개를 이걸 하는 그 분이 있더라고요. 예, 개를 이렇게 방송에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 분 있잖아요. 근데 보면 이 너무 단순하더라고. 어떤 개는요 1년 내도록 집 밖을 안 나가는 거예요. 이 개가 덩치도 산만해. 집을 안 나가 이 개가. 근데 이 주인이 말이죠. 주인이 이 개를 아무리 해도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렀어요. 이 개 때문에 너무 힘들다. 집을 안 나가니까. 어? 산책 시키려고 데리고 나가려고도 안 나가요. 막 이렇게 딱 있고. 근데 딱 사육사가 딱 이분이 딱 와서 이 개를 이제 훈련하는 교정하는 전문가들하고 딱 와서 목줄을 딱 잡고 딱 나가자고 딱 한번 사인을 줬는데 이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 사육사가 딱 주도권을 갖고 이 끈으로 확 당기더라고. 이 개가 어때요? 1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목에 꽉 이렇게 하니까 너무 놀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끔찍한 거예요, 개가. 그러니까 갑자기 당기니까 당겨서 발을 한 발짝도 안 움직이던 이 개가 바로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목줄로 그거 하는 거. 그리고 어떨 때는 막 고집 부리고 말 안 듣고 그러면 한 번씩 발로도 차는 거예요. 이 개가 갑자기 한 번도 주인에게 한 번도 당한 일이 없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어떤 개는요 팍 치즈대는 거예요. TV보다 뭐 나오면 무조건 치즈대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누가 와서 뭐 배달 하도 오고 그러면 막 짖고. 근데 이걸 어떻게 교정할 거냐?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 개는 이 주인이 자기를 좋아하는 거를 자기 주인 곁에 두면은 자기를 용납한다고 생각한대. 그러니까 이 조련사가 얘기하기를 딱 오면은 탁 치라는 거예요. 옆에 못 오게. 말 안 들었을 때는 지 맘대로 하고 말 안 듣고 이렇게 하면 탁 치라는 거예요. 네. 치라 그러니까 이 주인이 치긴 쳐요. 그러니까 걔가 전혀 반응을 안 해. 그러니까 이분이 딱 자기가 앉아가지고 걔 오잖아. 그러니까 팍 치더라고. 그러니까 이 개가 소파에서 나등구리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데 또 오는 거예요. 또 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번 세게 당하고 나니까 이 개가 약간 온순해진 거예요. 그렇게 안 나가던 그 개가요. 그날 그 조련사가 한번 오고 나서 그날 나갔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한 2층인가 3층에 있었던 것 같아. 계단 내려가는데 끌려간다다가 다리 지 발로 이렇게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 딱 나가서 이제 그렇게 조련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같이 하죠. 이렇게 해주니까 조금이라도 발 움직이니까 막 이렇게 쓰다듬어줘. 그리고 막 고집 부리고 그러면 줄로 탁 당기고 이렇게 하기를 몇 번 이렇게 하고 나서 밖에 나갔는데 줄만 잡고 일을 하는데 제가 총총총총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말 안 듣는 이 개, 고집 부리는 이 개를 집에 1년 동안 두는 게 학대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개가 디룩디룩 살이 찌겠죠. 개가 아니고 돼지가 돼가는 거야 이게. 응? 그게 학대인지 아니면은 때로는 징계도 하고 이걸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정상적인 개처럼 살도록 하는 것이 학대인지. 어느 게 학대냐 말이에요. 어느 게 학대입니까? 뒤룩뒤룩 두는 게 학대죠. 그리고 지 마음대로 하도록 두는 게 왜?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개 인생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개가 제가 볼 때는 되도록이면 개를 키우려고 그러면 아파트에서는 키우면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제가 생각해 볼 때. 예. 왜냐면은 개는 개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어디 그 서울에 지하철을 어디 탈 일이 있어서 탔는데 개가 사람처럼 옷을 입고 있어요. 가뜩이나 털이 있는데 털 옷을 입혀놓은 거예요. 그리고 모자까지 씌워놨어. 그리고 양말까지 신겨놨어요. 여러분, 개가 원래 일반적으로 할 때는요, 사람이 겪는 이런 질병 안 걸려요. 근데 개가 갖가지 질병이 걸리는 거야. 그냥 채소 그냥 여러분 그 야생 개가 그런 질병에 걸리는 거가 거의 없답니다. 전문가가 얘기하는데. 근데 개를 사람처럼 키우니까, 고양이를 사람처럼 키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주인이 주는 거 먹고 말이죠. 따뜻한데 사람도 따뜻한 아파트에서 따뜻하게만 살면 병 걸리는 게 쉬운데, 그리고 사람 먹는 거 그거 주잖아요. 과자도 주고 뭐도 주고 뭐도 주고. 제가 볼 때는 그냥 마당이 있는 곳에서 개를 좀 풀어서 키우면 좋겠다. 개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라도.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요즘 워낙 애완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극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개를 뭐 옷 입혔다고 해서 너무 욕하지 마세요.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리고 개를 너무 사랑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사랑이 개한테는 독이 될 수 있다. 개도 길들여져서 그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아니, 개를 조련하듯이 사람을 조련하는 게 맞을까? 근데 제가 이제 성경에서 답을 찾았어요. 잠언에서. 여러분, 말을 어떻게 조련합니까? 나귀를 어떻게 해요? 채찍으로. 말한테 말아 가자 이러면은 네 이러면 갑니까? 안 가잖아. 말한테 어떤 신호를 줘서 가도록 신호를 줬는데 안 가. 그러면 채찍을 딱 때리면 가잖아요. 그래서 말이나 낙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하라고? 잠언에 나와요. 제가 얼마나 반갑던지 그 잠언이. 여러분, 개하고 사람하고 다르지요. 그런데 사람이 개나 말이나 낙이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 말에게는 채찍이, 사람에게는요, 어리석은 자에게는, 말에게는 채찍이 필요하듯이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자에게는 막대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리석은 자, 미련하고 어리석잖아요. 애들을 보면. 그러면 또 시야가 좁아. 제가 살아봤자 얼마 살았겠어요? 그게 좁아. 그런데 부모님이나 어른들은 살아온 세월도 많고, 그러니까 시야가 좀 더 넓겠지. 그런 부분에서 얘기해주고 또 하는데 순종 안 하고 지 마음대로 하고 고집 부리고 또 누군가 해코지하고 괴롭히고 이러면은 매를 들어야 돼. 매를 들고 매를 통해서 고쳐줘야 돼. 이게 학대 아닙니까? 어찌 그게 학대니? 불순종하고 다른 사람의 해를 입히고 악을 행하고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 둬서 인생을 비참하게 사는 것이 학대지. 올바로 이끌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훈련 파이데이아라고 나옵니다. 파이데이아. 그렇죠? 훈련하고 훈련시켜야 돼. 트레이닝을 해줘야 돼. 이건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줘야 처음에.
훈련해주고, 교훈과 훈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어에는 이제 훈련으로 번역하는 게 더 맞아요. 훈련해주고 올바른 기준을 갖고 훈련해서 지도해주고 교정을 해주고, 두 번째는 누데시아, 충고, 견책, 책망, 벌 이런 거거든요. 훈계하라, 징계해주라는 거예요. 훈련과 징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잘해, 변화가 생겨서 칭찬해 주시고, 근데 잘못돼요, 그러면은 책망을 하고 매를 들어야죠. 그렇게 해서 길러야 된다. 짐승에게 말 안 듣고 이렇게 하면은 채찍을 가하듯이 사람 어리석은 짓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막대기로 매를 들어서 때려서 교정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은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얘기했는데 어머니가 법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녀들이 타락하면서 세상은 악해져 가는 겁니다. 가정이. 그래서 부모가 정말 중요해요. 올바른 딱 기준을 갖고 이렇게 해줘야 돼. 때로는 의롭게 행하다가 세상에 핍박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법도대로 잘 가르치면 그것이 이 세상에 이미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휩쓸리겠죠. 우리 자녀들도 타락하겠죠. 그러면 세상이 갈수록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서기를 원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하다가 꺾이지 않는 마음을 계속 가지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때가 되면. 그렇게 하다가 지쳐서 낙담하여 포기한 경우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마음을 추스리시고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 예배하는 자, 그런 자로 자녀를 세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을, 집안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참된 믿음을 가진 그런 믿음의 계보가 형성되어질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부모들처럼 우리 모든 우리 좋은 가족 식구들이, 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이것도 좋아요.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교육하는 모습, 자녀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모습이 또 하나의 전도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진리의 말씀 주셔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타락해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올바른 기준을 갖고 등대와 같이 서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세대들을 잘 기르게 하시고, 우리가 또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